할렐루야. 우리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우리 한 절 한 절 가사에 다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삶의 기도까지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삶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삶의 기도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삶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 온전히
우리는 지나온 모든 시간의 고백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이 고백 속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삶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는 이 귀한 고백 우리 함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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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 돌아보니 벌써 5개월이 지나고 1년의 반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가 그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살아갈 우리의 시간들 앞에서도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부르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소망하며 그렇게 노래를 부른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담대히 또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흘리는 땀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정해서 또 정해진 예물을 또 나누고 베풀며 또 구제하고 또 공부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쓰이기를 원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중국 사마천의 계명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나눕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에는 4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적우입니다. 적우. 도둑과 같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떠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우입니다. 만나면 그냥 좋은 친구, 즐기고 노는 데에만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즐길 만한 일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밀우입니다. 진실하고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비밀이랄 것이 없고
따로 없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외우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 서로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서로가 덕을 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말을 좀 바꿔 다르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이십니까? 자, 비록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중국 땅에서 살았던 한 지혜자가 쓴 글일 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글이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동양 얘기잖아요. 이런 동양의 지혜자들의 말과 비슷한 말들이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서양의 지혜자들 사이에서 친구 또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많겠지만 한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닮아간다는 거. 물론 좋은 것을 닮아가고 좋은 일에 닮아가고 좋은 모습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또는 진정한 우정은 친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친구에 대한 이런 말은 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내가 친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친구입니까? 또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꺼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이 교인들 한쪽에는 바울이 있고 좀 다른 쪽에는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쪽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짓된 친밀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는 이 상황 가운데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런 상황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현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친구 또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누구의 모습이 진정한 우정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걸 구분해 보면 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인데 이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정이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참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그 열정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이에서 이간질하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 이것은 그 뒤에 읽게 되는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거짓된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이쪽 거짓된 친구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해답을 해주고, 그리고는 그 결과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앞서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참 공부하던 시절 그 옛날 지혜자들이 말하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말합니다. 먼저 12절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에 담겨진 친구, 그 친구는 서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닮아간다. 이 주제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1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이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친구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느껴지시지요? 바울은 옛날 지혜자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지금 믿음으로 친구가 된, 또 친구라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은 옛날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자유하게 된 바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아주 확고한 멘트를 친구들에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이 강요로 들리시나요? 막 강압적으로 들리시나요? 만약 친구가 아니라면 이런 바울의 표현은 당연히 아주 강력한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별 거부 반응이 없는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갑자기 기분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내가 육체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나의 이 외모를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나를 환자로 취급하거나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나를 천사를 대하듯 참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예의를 지켰습니다. 즐거운 일에만 같이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손해가 크더라도 바울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는 이 둘의 관계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의 눈까지 빼어서 줄 정도였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
관계였던 이 둘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나와 저 사람이 진짜 친구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기꺼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동안 자기에게 해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했지만 진실을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로 인해, 그 표현들로 인해 오히려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처럼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집중한 것, 바울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둘도 없이 친밀했던 친구가 갑자기 원수처럼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냥 나하고 참 잘 지냈던 이 친구, 그냥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그렇게 나누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를 가짜 믿음, 그 가짜 믿음에게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또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또 진짜 믿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누구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또 나에게도 강요할 필요가 없는 진짜 믿음, 참된 자유를 선물해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친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또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정말 원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떤 믿음의 친구인가? 자, 저 사람들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린 이것만 합시다. 오늘은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친구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때, 우리 지난달부터 함께 부르고 있는데 우리 매일 고백하자고 한 거잖아요. 내 삶을 향해 선포하자고 했잖아요.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고백 우리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 이 시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난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아멘.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을 오늘 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매일 아침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 부르며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또 삶을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